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뼈를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러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도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꺼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 부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꺼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91장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말씀이 외쳐지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는 축복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집안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희게에 합당한 열매를 맡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보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법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네이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아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압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위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느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례요한의 그 회개를 위한 그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사역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그 역사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쭉 나옵니다. 유대 총독은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죠. 황제와 같은 사람,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분봉왕이 나옵니다. 갈릴리 분봉왕, 뭐 또 이두레와 그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분봉왕은 오늘의 군수에 해당됩니다. 저는 유나이티드 연방에 해당하면 주지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데서는 군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지사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가공적이거나 전설 속의 이름이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주된 사역이 뭔가 하면 3절 말씀에서 회개의 세례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가 하는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 복음의 말씀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길 작업을 하는 거죠. 길 평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왕이 임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방의 민정시찰을 나가면은 왕이 지방의 민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가기 이전에 모든 그 지역의 백성들을 구역을 시켜가지고 길을 평탄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큰 돌들을 골라내고 또 구멍이 난 데는 전부 흙을 갖다가 메우고 그래서 평탄하게 했어요. 왕이 마차를 타고 올 때 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길 평탄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 평탄 작업이 뭡니까? 그 3절 말씀이 나오는 대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유대 지도자들이, 뭐 유대 백성들은 그렇다 그러더라도 평민들은 지도자들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세례 요한은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는 얘기로 후록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곁가지라는 뜻이죠. 정상적인 길을 밟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 평민들은 그런 걸 굳이 따지지 않죠. 말씀이 강력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찾아가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갖고 막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독한 말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당한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을 갖고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갖고 불에 던진다.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나왔는가 하면 군인들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요. 사회를 유지하는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경찰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어느 지역에 주둔하면은 그 지역의 치안을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포졸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니까 더 강하죠. 포졸보다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로마는요, 1000년에 걸쳐가지고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나중에 그 주 40년이 되어지면 서로마 제국이 망하죠. 그리고 주 1400년에 들어서 동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망하는데 주 1400여 년경까지 시간이 흘러요.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만, 그 주 1450년에 동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뭐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전 한 600~700년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 한 300~400년에 이르기까지 쭉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갈고 닦여진 군인들이라고 하면요, 서서히 풀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살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치안을 담당하니까 그냥 치안만 담당했겠습니까? 장사하는데 가가지고 여기 구전을 뜯은 거죠. 구전을 뜯어야 상관들에게 상납할 수 있고 상관들은 그 위에 상관들에게 상납을 하고 이러고 먹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뭐 그들이 하는 그 못된 짓들을 그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의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도 오죠. 또 일반 서민들도 오죠. 전부 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모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고 하면 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인이에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온갖 세속의 그 야욕과 더러운 행실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죄를 지게 했으니까 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더구나 자기는 이두메 사람이고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적을 하니까 세리요한은 오히려 가둬버립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죠. 시정 잡히들보다 못해요. 조폭이나 깡패들보다 못합니다. 의리도 없어요. 오직 그 자기 개인의 이익을 따라가지고 움직이고 사리사욕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데 헤롯이 그런 짓을 한 전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막다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에게서 나단으로 이어오는 족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솔로몬에게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에게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우리가 오늘 읽은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이 없죠. 마리아의 이름이 없고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족보예요. 그 마리아 족보인데 왜 마리아 이름을 안 쓰고 요셉의 이름을 썼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도 요셉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뭐 솔로몬이 우선도 됐다가 나단이 우선도 됐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라합이나 이런 여자들은 금연됩니다만 그런 대부분 기록이 안 됩니다. 그 여자들은 사람으로서 좀 부족하다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사람으로 완전한 존재고 여자들은 사람으로 좀 부족하다고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했죠.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로 모든 그 역사 속에 간섭을 하면서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합니다. 이 야곱도요. 그 처참한 환경을 당하게 만들고 야곱의 아들 유다도 그 부끄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 세겜성에 갔을 때 시몬과 더불어 가지고 말입니다. 칼을 빼들고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남자들을 도려가고 말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정확하게 예비하십니다. 왕들도 우상 숭배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경건한 왕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더구나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왕이 그 왕위가 아들에게로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일주일밖에 왕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암살당해 죽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아버지의 왕위가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이 중간에 한번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왕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가 솔로몬 요셉에게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랴 때 오면 어떻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점령을 나갈 때 그때 보면 여호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여호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만 여호랴가 내 손가락에 내 손에 인장만지라고 할지라도 그를 빼가 보내던지겠다. 그 후손중에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가지고 왕이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니 왕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왕이 될 자가 없는 거죠. 그럼 왕위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왕이 아닌 거죠. 저주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은 요셉인데 저주받은 왕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저주받은 왕이니까 메시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흠이 없습니다. 나다로 이어지는 혈통은 흠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왕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티가 나요. 요셉과 혼인하기 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죠. 천의 몸으로 잉태됩니다. 그러므로 흠없이 마리아의 몸이 잉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들로 호적의 등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흠없는 왕이 되시는 거죠. 법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혈통을 이어받는 법적인 왕이시며 저주와 상관이 없는 메시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장은요. 흠없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정말 신묘하기 짝이 없는 통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마음껏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새롭게 체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드립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온 성도들 가슴마다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이 험한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고 이 더러운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녀들의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종말의 징조를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들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길을 붙여